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다른 헌신 예배가 없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자유롭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번 주 목요 중보 때는요 마마기도였는데 108명이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되게 꽉 차 보였었는데 점점 이제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힘이 나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2열의 품성,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먼저 정의를 보면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 네, 여기 PPT는 이따 제 끝에 띄울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품성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용서, 이 품성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나를 해친 사람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선택하는 것. 나를 해친 사람의 모든 기록, 그러니까 내 기억에서 그것을 삭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조금 결과들이 안 좋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하기로 선택하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용서라고 번역된 언어가, 이제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말하다, 놓아주다, 도말하다, 놓아주다, 사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바로 헬라어 아페시스가 쓰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도말하고 놓아주고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헬라어 원어 중에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분 좋게, 기꺼이 일을 하다, 넉넉하게 주다, 값없이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여기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기분 좋게 기꺼이 일을 하다, 넉넉하게 주다, 값없이 주다 라는 이 단어 카리조마이를 이렇게 용서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이 큰 빛을 진 사람으로서 동료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몸에 깊이 맨 우리 율법의 원리,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 이것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 이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충분히 괴로운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악을 행한 자를 실컷 미워하고 저주하고 안갚음을 하면, 이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보응의 원리죠. 율법에서 말하는 보응의 원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컷 미워하고 저주하고 안갚음을 하면 분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분을 푸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시원하게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 풀렸어, 이제 대갚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2배로 대갚아줬기 때문에 더 속 시원해하면서. 근데 또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참 이중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정작 아무런 갈등과 고통 없이 편하게 지내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더 막 주체하지 못하죠. 자신이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는 생각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잘못을 범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치 용서하라고 고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 손 놓고 계시니까 우리라도 복수해서 하나님 대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고 싶어집니다. 또 그렇게 진짜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이제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꼴을. 이렇듯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용서하는 것은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하고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은 나름 지혜로운 일이며 용서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정말 손해만 보는 일일까요? 용서하면 손해보는 일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더 큰 손해라는 거죠. 기억하는 과거를 구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현재의 구속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이고, 정신적, 영적 성장이 과거에 멈춰버린 그런 삶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 아프고, 구속되지 않은 기억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계속 우리를 고문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갑자기 또 유사한 일이 생기면은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래서 또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있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미움과 분노와 이런 원한의 감옥에 두고 고통받게 합니다. 그런 상처는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또 화가 치밀어지고 불행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해도 사실 그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더 손해를 볼 뿐입니다. 그에게 대갚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정말 완벽한 패배이고 이보다 더 믿지는 장사는 없습니다. 사탄만 기뻐하겠죠. 사탄만. 야,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예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맨날 그 원한에 그 사람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용서는 미움과 원한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행동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해도요, 우리 이 감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감정이 의지하고 또 부딪힙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또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한번 싹 웃기만 해도 다시 미움의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직 그 사람을 또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의지적으로 용서한 후에도 한동안은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감정을? 없으시죠? 네.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결단한 대로 밀고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의 감정이 희미해지고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의 큰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의지적 결단, 이거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결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한 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자체만으로 귀하게 보시고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점차 우리 마음에 온전한 용서와 이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성화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한 번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에 예수님처럼 단번에 그런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누가 용서했다고 해서 마음이 자유함으로 기쁘고 진짜 싹 용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와 증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용서를 사용합니다. 네, 뭐 부부 심리 치료 TV에 보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데 용서라는 것을 꼭 사용하죠. 내적 치유와 상담 영역에서는 용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만약 우리의 용서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용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이 독특한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자기보다 우선적으로 남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훨씬 큰데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용서한 결과 용서의 유익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지만,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남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용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한 자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용서하는 동기와 목적이 만약 자신의 행복과 자유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인간은 밉지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겠다는 것은 사실 용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이 죄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듯이 우리의 용서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여기서도 용서가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사실 주제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쳤는데 19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친절한 신부의 배려로 성당에서 밤을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방에 있는 은잔을 훔쳐 달아났고요, 다음날 경찰에게 붙잡혀 돌아옵니다. 신부는 오히려 장발장을 반기면서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은잔뿐만 아니라 촛대까지 주었는데 왜 그것을 잊고 갔나요? 다시 와서 참 다행입니다. 촛대까지 가져가세요. 이 소설은요, 용서가 어떻게 복수와 증오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우리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확장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성인 군자가 되고, 칭찬을 많이 받고,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용서의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는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만 특성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노예의 도덕이다, 이렇게 칭하고 경멸했습니다. 니체는 초인, 그러니까 이 성숙한 인간의 도덕은 용서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나 원수의 악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죄를 눈감아 버리거나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히려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음을, 죄를 지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사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리며 용서했으니까 그 얼버무리며 갔다,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자체가 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야. 용서 자체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용서의 반대말이 뭐죠? 네, 거절.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니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절하는 것, 이것도 거절이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면 어떡할까요? 용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선물을 거부하고 오히려 용서를 하겠다는 이에게 격분하는 모습.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 따위에게 무슨 용서를 받았냐고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아무 유익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물이 집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우리 몫을 다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순종이랑 마찬가지죠. 순종. 우리가 순종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하고 좋은 결과가 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은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는요, 엄밀히 따지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미 순종하는 것 자체만으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인데, 항상 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목적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용서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용서를 내가 했는데 그 사람도 같이 깨닫고 같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따위가 뭔데 나를 용서하고, 정말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용서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끝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변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 두 개 다 사실은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은 바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나는 내가 먼저는 죽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는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냐면 용서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확증판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용서로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걸로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자세를 기르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문구를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이때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용서하는 마음 자세를 기르기.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조금 글씨가 작은 것 같긴 한데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본다. 네, 동감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유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 내 안에 개발하시고 싶은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네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극히 정상적인 부분임을 깨닫는다. 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넘겨주시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 목표가 참 사랑의 능력을 얻는가. 두 번째, 네, 계속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자꾸 자신의 남편, 부인을 대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시험으로 보고 기뻐하는가. 네 번째,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까 우려하는가. 다섯 번째,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믿는가. 네, 넘겨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해자를 용서하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게 될까 우려하는가. 일곱 번째, 어떤 가해자를 생각하면 고통과 아픔이 살아나는가. 여덟 번째, 가해자가 내게 저지를 잘못을 내가 그리스도께 저지를 더 큰 잘못과 견주어 보는가. 아홉 번째,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을 길을 찾아보았는가. 열 번째, 같은 신자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가. 네, 이렇게 10가지 내 자신을 살펴보도록 물음표로 달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5개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만 우리에게 실제가 돼도요,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를 왜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합니까? 평생 그거에 매여 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히틀러처럼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하게 됩니다.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원수를 갚겠다는 그 증오심이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이제 용서에 대한 명언이 좀 많이 있는데요. 2명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거스틴, 제가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믿는 성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기 첫 번째가 아마 성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옴표로 악인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가 용서하라. 악인이 둘이 되기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악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토마스 필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를 안 해주는,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의 품성에 적합한 동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나오죠? 다 예상하셨겠지만 양입니다. 어린 양. 양은 이런 특성이 있답니다. 양은 보통 아픔을 잘 참아서 소리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며 상대의 잘못을 빨리 잊는다. 양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속도가 빠르다. 양은 보복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양을 직접 잡으니까 직접 양을 잡는데, 진짜로 양은 레이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장을 가르고 각을 찢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는 데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매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정말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결국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린 양 그렇게 각을 뜨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뭉클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인데요, 그 사랑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이미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시고요, 내가 또 용서를 가서 빌어야 할 사람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품성 용서를 계속 교회 올 때마다 보게 될 텐데, 과연 이 용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고 있는지 이 용서의 품성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 용서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용서하심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그것은 결국 용서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이 용서로 확장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이 용서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